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 꼬마처럼 찬양하겠습니다. 꼬마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빵 5개, 5,000명이 배부르고 예수광줄이 남았죠. 꼬마처럼 드릴래요. 놀라운 일 이루어요. 우리에게도 그 용기와 지혜 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꼬마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빵 5개, 5,000명이 배부르고 예수광줄이 남았죠. 꼬마처럼 드릴래요. 놀라운 일 이루어요. 우리에게도 그 용기와 지혜 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한 일이 시작될 거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영경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랑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에게 나쁜 모습이나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착하고 바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작은 착한 모습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모습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친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에게 착한 모습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팽진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큰 홍수로 큰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답니다.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꿈을 꾸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사람 누구라고 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멀리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팔고 정리해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같이 떠난 사람이 있었죠. 네, 조카 롯도 같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두 사람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양보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롯은 살기 좋은 소돔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소돔 땅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죄가 너무나 많은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던 천사 3명이 누구의 집에 들렀다고 했죠? 네,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기는 힘들었답니다. 천사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아서 결국 그 성을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롯은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죽고 말았어요. 롯과 두 딸은 무서워서 산속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한 것 같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어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다니 그들은 정말 놀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를 먹고 10대 소년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동영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살펴보기로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시험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가지를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일어나거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겠다.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태워서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미루지 말고 그 일을 즉시 하여라.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먼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당나귀와 불에 태울 나무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이렇게 아침 일찍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 거란다. 아브라함은 종 2명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사흘이나 걸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했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자신들이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아버지, 아들아 무슨 일인지 말하거라. 아버지, 우리가 나무와 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도착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을 거야. 아들아, 이제 출발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았답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묶였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너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나에게 복종했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택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무에 뿔이 걸린 양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 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떠나온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거든요. 1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어쩌면 이삭을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상한 명령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두 명의 종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굉장히 먼 길이어서 가면서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려 3일이나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답니다. 두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산 밑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삭은 힘이 센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이삭이 그 나무를 등에 메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를 메고 갈 정도면 이삭도 굉장히 키가 크고 튼튼한 청년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삭이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양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아,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펼쳐놓고 갑자기 이삭을 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단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묶여 누웠답니다. 이삭이 훨씬 힘이 좋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막상 칼을 꺼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칼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급하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큰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힘든 3일을 보냈지만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했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숲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한 명령 말이에요. 너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선교사님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았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잘 순종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까지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자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랍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리고 운이 좋지 않아서 아프게 되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좋게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생일인데 생일 파티도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때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선교사님들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 여러분, 착한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선교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함께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모아서 드리도록 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하루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많이 힘들죠? 하지만 마스크 잘 쓰고 손 열심히 씻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에 만나요.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여러분 잘 지내요. 이제 봄인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